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 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바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선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다윗 왕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과 두 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통치하였는지 설명합니다. 이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5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였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2장에서 국내적으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여러 정적들을 제거한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굽 왕의 사위가 되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다윗성에 거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세상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솔로몬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2절에서 비록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 제사는 말 그대로 1,000번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관용적 표현이며 이는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받고 싶은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으며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은 작은 아이로 간주하며 주의 백성들은 크고 많으므로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간구 속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청에 매우 좋게 여기셨습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기 위해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며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장수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한번 번제와 감사의 제물, 즉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감사의 잔치를 합니다. 3장 16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예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창기인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직접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최하층 신분인 창녀도 일반 백성들과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솔로몬 왕이 신분을 막론하고 정의롭게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기를 두고 자신을 친엄마라 주장하는 두 여인의 다툼에서 두 여인 모두 각자 사흘 간격으로 산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았기에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두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솔로몬은 아기를 칼로 둘러 쪼개어 주도록 함으로써 두 사람의 반응을 통해 친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렇게 어려운 판단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였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백성이 알게 된 것입니다. 4장에서부터는 솔로몬 왕국의 조직과 번성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궁의 신하들의 명단을 보면 이들은 솔로몬 왕국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로서 다윗 왕 때에 활동한 사람들을 다시 중용할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의 반역을 잠재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선 세 사람과 지방 장관들을 관리하는 아사리아, 왕의 친구인 사봇, 궁을 관장하는 아이살 등 새로운 인물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관리를 세웁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곳을 관할함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역은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12개로 구분하였고 유다 지역에 대한 지방관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 솔로몬은 지방관 파견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일했지만 압살롬의 반란과 시바의 반란을 통해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다윗 가문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솔로몬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것은 과중한 세금 부담이 되었고 이 일로 북쪽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쪼개집니다. 지혜롭게 해도 결국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의 삶을 먼저 돌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는 솔로몬 왕국 시대에 누렸던 풍족함과 평화, 부강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땅의 경계 역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블레셋에,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렀으며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 평화를 유지할 만큼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 왕 때에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솔로몬의 업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병마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의 부담이 심각했었습니다. 솔로몬 궁정에 사용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말 사료까지 제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의 지혜를 넘어서서 동쪽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합니다. 솔로몬은 시편에 등장하는 지혜자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으며 잠언 3천까지 노래 1005편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세상 모든 생물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왕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자들을 보냈고 솔로몬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 위대한 나라로 모든 나라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지혜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학원 시절에 결혼을 하고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었고 또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우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해서도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차를 한 대 주시기까지 강구해서 얻어야 할지 아니면 지혜를 짜내어서 남들처럼 돈을 아끼고 모아 정말 적당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차를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유언에 따라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제거합니다. 다윗 왕 다음에 자기 순서인 줄 알고 미리 김치 국물을 마신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당장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일로 인해 그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를 이 제목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 가담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경우 제사장 직분을 박탈시켜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사실을 안 요압은 겁을 먹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브냐야가 성막에서 요압을 죽이기를 주저하자 솔로몬은 요압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기 때문에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요압을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제단불을 잡든 혹은 도피성으로 피신하든 보호를 받는 것은 비고의적 살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끌어내어 죽이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시므의 경우 그는 베냐민 지파 바후림 지역에 살던 자로서 사울 가문을 배경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 일종의 가택 연금을 합니다. 다윗을 저주한 대가로 거주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3년 정도 지나자 시므이는 종들이 도망간 일로 인해 그들을 잡기 위해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긴 죄로 솔로몬은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이처럼 국내의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솔로몬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집트 바로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이집트의 사위가 됩니다. 솔로몬은 결혼 동맹을 통해 애굽의 보호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지혜는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고 강력한 외교 관계를 통해 전쟁을 사전에 막는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대로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외세에서 지킬 방법을 여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고 타고난 자입니다. 심지어 4절 이하에서 보듯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건 역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 장수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이로 인해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섬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어떤 단서를 붙입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에는 분명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그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노년에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근거가 됩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고 비현실적으로 여깁니다. 대책이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나옵니다. 사업을 할 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솔로몬 때에 잘 살게 된 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지혜가 신앙보다 납서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솔로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지혜를 만들어내고 지혜를 지혜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어떻게 했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많은 마병을 두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병이 많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병의 숫자를 높여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식, 이런 지혜를 깨트립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보다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가? 이것이 왕의 첫 번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을 자꾸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무시하고 신앙에서만 답을 찾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때는 그 어떤 상황 분석도 그 어떤 해결 방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이 기적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까? 누가 우리의 해결책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이고 그 지혜가 그를 높이고 부귀와 영광, 장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을 지혜도 말씀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갖 방법 중에서 찾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주시는 지혜를 얻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중에 보게 되는 새로운 관점이고 그 속에서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고 때론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이 매일 묵상을 통하여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지혜가 세상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방법 속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함 속에서 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없이는 아버지 하는 그 지혜도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가 험난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반드시 살 길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으로 자신의 주어진 길을 풀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